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이기에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을 보호하는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가시대를 지나 다윗왕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사무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면 본문은 사사시대에서 원전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에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 즉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사무엘의 출세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기틀을 마련하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의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생명의 출생도 결코 무의미하게 태어나지 않으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발견하여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의 시인함으로 기틀을 쌓아서 지금도 세계 최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는 것이 참 우리나라가 복받았다. 그런데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북한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을 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세워짐으로 계속적인 공격이 이 나라에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웠다면 결단코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작금의 이 시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시위 안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소시판당 노리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도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사탄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이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탄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제 속에 고민하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고 지금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이 주시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또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작지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국가 건립의 산파 역할을 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출생하고 있는가,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왕은 한나는 평범한 여자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그녀는 에브라임 산지 출신 레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벨 현손이더라. 성경 읽으세요. 앞에 보고 옆에 보지 말고 앞에 아니면 성경책을 보고 큰 소리 읽으시면 복이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에서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책 읽으라는, 처음에는 더듬더듬 아이고 나를 안 씹으면 좋겠다 했는데 같이 읽으면, 자꾸 읽으면, 소리내 읽으면은 우리 음성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로 기도 발전하고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지금 꼬박꼬박 조는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약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네, 앞에 잘하는 사람이 앉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 앉으면은 목사님 설교가 안 돼요. 네, 나는 좀 절고 싶다 하면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러나 앞에서는 정말 내가 금자리라, 내가 복을 받겠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네,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나오는데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레위 지파의 후계입니다. 역대상 6장 1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거핫과 므라리요. 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죠. 그 아들 중에 그핫이 나옵니다. 이 그핫의 후손으로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했다. 6장 27절 28절 시작.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 이게 엘가나가 나오죠. 한나는 레위 지파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한 것은 에브라임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네와 비바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소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왕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매년 시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율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남자는 매년 정한 기간에 성소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당시 극히 타락한 시대에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이 정도로 신앙적 열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아도 좋은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리나라. 브리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 브린나가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데 브린나를 맞이함으로 브린나는 출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한나는 몹시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한 것은 남편 엘가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직 한나 자신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브린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브린나가 자녀를 낳음으로 남편 엘가나가 문제가 아니라 한나에게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1장 4절 5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봉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엘가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한나를 불쌍히 여겨 한나를 위로하고 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주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 가심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문제가 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나가 자녀 안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자가 자녀가 없다면 여자입니까?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얻지 못하면 거기 얼마나 그 당시는 더 오늘날 같이 이 밝은 시대에도 문제라고 저출산은 문제라고 지금 하면서 출산 장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둘째, 한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엘가나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로만 있으면 괜찮지만 위기가 있게 됩니다. 한나가 불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남편 엘가나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한나로서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한나에게 위기로 나타납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임신을 누가 못하겠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한나에게는 위기로 나타났어요.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여자로서 아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다. 형님 이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반대로 후회를 질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계속 변함없이 한나에게 향하니 이 브린나의 시기 질투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공격으로 한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한나가 그 공격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그 대처하는 가운데 위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위기가 계속해서 공격할 때에 위기가 나타난 겁니다. 1장 7절 앞에 우리 하율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시작. 네, 7절 됐어요. 우리 송미정 기사님은 집에서 하율이를 책을 읽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훈련을 보면요, 하율이가 훌륭하게 됩니다. 이건 기회거든요. 선생님이 학생이 읽어봐라 할 때 기회입니다. 나를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책 읽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훈련도 하시면 우리 하율이가 더 멋지게 아름답게 자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읽듯이 책을 읽으면 집중 안 하면 읽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올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만 7절 시작. 예, 오늘 남자분들 이런 남편이 되길 바랍니다. 그 엘가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그같이 했다. 남편이 그같이 했다는 건 계속 갑절을 주며 사랑을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이도 못하는 거 하고 찬바친 대로 한 게 아니라 사랑을 끝까지 했다는, 남편이 이게 사랑입니다. 남자들은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브린나는 그럴수록 그를 격분시켰다. 누구를? 한나를. 여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거든요. 오늘 여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브린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 되면 배 아파가지고 온갖 이런 시기 질투로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거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제외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아도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리 끝으로 복을 받은 것이 뭐해도 그건 복이 아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향한 사랑이 매년 성경에 올라갈 때마다 나타나니 브린나는 두고 볼 수 없어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정보 노릇하느냐는 등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을수록 한나에게는 위기로 찾아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아이를 내 무릎에 가져와라 하여서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되자 동침하자마자 하갈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인 이 하갈이 아이를 가진 임신함으로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때 이 사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16장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고용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줬는데 지금 따지는 겁니다. 내가 받는 고용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는데 어찌하여 똑바로 교육을 안 시켜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한다.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 판단하기 원한다. 아니 하갈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니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자 사라가 그때부터 하갈을 학대하여 그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난 한나도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에게 여보 이 불임나가 말이요 나 또 나한테 이렇게 달라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한마디만 하면 엘가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네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라. 그러니까 한나가 울고 먹지 않는 것은 아이고 불임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는 아들 없어가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임나가 격분해서 괴로운 줄도 모르고 엘가나는 어찌하여 내가 네 아들보다 당신이 낫지 아니하냐 하며 위로하고 달래주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한나는 거기에서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 걸 남편한테 고했느냐? 안 고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한나가 진짜 여자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온갖 자기 피해 쓰면 고소질 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여자들은. 근데 한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나는 남편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핍박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힘있는 자 앞에 가서 또 나를 위해 주는 앞에 가서 다 보살펴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만약에 엘가나한테 한나가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다면 불이나가 말이요 내 아이 없다고 나를 이렇게 격분시킨다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나 한나는 모두가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무치 밟아서 내가 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야비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다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 사는 길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탄핵의 찬반을 보세요. 탄핵의 찬반입니까? 찬성은요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죽이고 밟아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요 다 사는 길을 얘기합니다. 이해합니까? 어느 편이 하나님 편인지 여러분 영의 눈을 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다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두 다 전해서 다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나가 바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분명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이르러서 자기의 괴롭히는 불임나를 손볼 수 있는데 그의 선택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나의 위기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도리어 가정의 위기요. 한나의 위기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답도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한나의 문제와 한나의 위기를 하나님께 찾고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모습에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고민하면 우리의 삶이 엉클어져 가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악성 댓글 막 달면 자살해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구나.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남을 해코지하고 네 죽고 내 죽자. 이번에 대전의 교사 어린 아이 하늘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신적 문제도 있지만 그 선생님들과 도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약자를 선택한 게 그 아이 아닙니까? 어디 가서 실컷 요거도 먹고 그걸 갚는 것은 자기들 약한 자를. 이게 바로 문제 아니었습니까? 왜 그래요? 문제 속에 쌓이니까 그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이라는 세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일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과 다윗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의 틀을 놓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바로 한나라는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는 이 여인의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계획을 잉태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면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해결합니다. 결국 네 집어 나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게 모두가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나라는 조선 말에 폐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비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잘 될 때 좋을 때 빛이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어둠이 극치했을 때에 일제에 또 강점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꽃이 활짝 피게 되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게 된 것이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들 그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사람 누구냐? 잘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보세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그 가정을, 그 개인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여러분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의 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은총이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으며 세세 뭉도록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했느냐? 1번 상황이 악하지만 신실한 상황은 악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환경은 악하단 말입니다. 악이 판을 치는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져야 됩니까?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넘어가 보면 답이 나오죠? 좋을 때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신실한 믿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탄핵 이후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사랑하고 아낀 그 여러분 한땡땡 알죠? 그런데 어둠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탄핵시켜보게 나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얼마나 이 나라를 어렵게 했습니까? 원래 적은 적인데 상대는 상대인데 같은 편이 이게 바로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피와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현재 손과 발입니다. 이 손이면 이 손을 막 물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붙어있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손을 아껴줘야 되는데 이 눈이 마음에 안 들어도 눈을 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오를 때 그때의 최후 심판의 그 무서운 날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우리 일제강점기 때부터는 우리를 해왔잖아요. 그런 고비고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특별히 악해 그런 상황에 뭘 지켜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지난달에 지난 작년이죠. 다리엘 기도에 그 전환기 있는 사람은 단순히 신앙에 어떤 걸 자기 감정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를 세우잖아요. 그가 빛이 25억이었어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하나님이 그를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신앙을 보고 내팽개치면 그 사람 하나님 쓰시겠어요? 절망적인 순간에 신앙의 절개를 지킨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믿음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엘가라를 보면서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는 신실한 믿음을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문제 속에 있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상황이 어려울 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촛불, 지금 촛불 켜면은 그 촛불에 영향이 없어요. 이 불이 다 꺼지면 그 촛불의 밝기를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이 어두울 때 빛을 발하시길 축원합니다. 남새의 영웅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편할 때는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타락의 시기를 만날 때 바로 그때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시로에 올라가서 마음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제 밤에 잠을 안 자는 것 같아. 우리 이쁜 아이들 앞에서 세가지고 앉혀가지고 목사님 졸게 만들려고 그래. 할렐루야. 밤에 아이들 잠 잘 자요. 쭉쭉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엘가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년 시대로 가는 길목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약 300년만 이상의 기간을 지나면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엘리의 아들들은 혼리와 비나서 제사장조차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가나와 한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매년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여러분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하면 오늘 여러분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온다는 이 신앙생활 신실한 믿음에 기초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행한 엘가나의 가정에 한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약한 상황에 가도 자기를 타락시키지 말고 믿음을 지켜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가 있지만 다시 말해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문제였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큰 고민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이해합니까? 문제 없는 사람입니까?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남자 같지 않은 대통령, 이자도 대통령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근데요, 역사 속의 대통령들 감옥 대통령 거의 없잖아요. 예? 지금 현지에 있는 대통령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뭘 받아라? 사랑을 받아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속에 아름답게 기록될 겁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문제 당했지만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한나는 자녀를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아내로서 얼마나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는요, 교회에 와서 문제가 많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목회자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자녀들이요, 우리 집은 못 살고, 다른, 그런 집안보다 별 볼이 없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훌륭한 예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문제가 심한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질을 주고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한나는 자식일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누구한테 향합니까? 자녀에 있는 쪽으로 향하기 싶습니다. 근데 안 그런 거야.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질을 주니 인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제를 주고 임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나는 엘가나의 남편의 사랑을 갑자기나 받았다는 거죠. 한나를 향한 사랑은 그냥 한순간이 아닙니다. 매년마다 입증이 되고 힘들 때마다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1장 7절 8절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며 부린다가 그를 예쁜 시tem으로 그가 울고 묻지 아니하니 내가 그대에게 열나리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를 시기한 부린나는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가진 자의 예의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내를 가졌지만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합니다.
이 욕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욕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하며 사랑을 받는 자를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사랑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그 자녀가 기약에 쓰임받는 거 잘 알잖아요. 사라도 나중에 깨달아서 그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리브가도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가 없었지만 40에 결혼했습니다. 20년 동안 지내했어요. 60에 쌍둥이 낳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예? 그 에서와 야곱, 그 야곱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얻은 아들이 뭡니까?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갖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리브가가 이삭의 사랑을 받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쓰임받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속에서도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계획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네, 문제. 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오래 가서 위기가 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남편한테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사람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있는 문제와 위기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 속에 하나님의 있다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히 괴로움 속에서 손쉬운 방법이 남편 애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가지 못한 한나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한나는 적수인 브릴라가 결혼하고 심히 괴롭게 하더라도 이것을 남편 엘가나에게 일러주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문제를 실험하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문제를 만났고 문제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를 넘어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위기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문제냐, 무슨 위기냐 하는 사람은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 불이 껴는지도 모르고 익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펄펄 끓는 이 위기를 깨닫는다면 깨구리는 그 뜨거운 물에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실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악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문제가 있지만 사랑을 받고 삶의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믿으시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답입니다. 하나님께 가려야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순정하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상황이 악하지만 신실한 믿음을 지키라. 문제가 있지만 사랑을 받으라.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 예, 색깔 있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신실한 믿음을 지켜라.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눈여겨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해 줍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위기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그 위기를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 없는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세 자입니다. 제가 읽으면 삼행시로 이를 답하세요. 신, 하, 심사하. 오늘 어제 말씀 심사하로 말씀을 묵상하셔서 이 한 주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밝은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문제가 많고 삶의 위기를 당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평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문제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사하는 아름다운 우리 고매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